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에 사마리아에 들려서 사마리아에서 죄된 삶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 소외된 삶을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갈릴리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이 가나라는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다시 이 가나 지역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씀해요. 왕의 신하라는 그런 왕의 신하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에서부터는 약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병들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세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스세네오라는 단어는 강하다, 아는 반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강하지 않다, 힘이 없다, 약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병들었더니라는 이 말씀을 스세네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병으로 아파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 가나 지역에 오셨는데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왕의 신하 한 사람의 아들이 병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에서 30km 이상 떨어진 가버나움 지역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으로 계속 아파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이제 계속 병으로 아파왔던 그 아들이 병이 점점 심해져서 거의 죽을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간 겁니다.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 왕의 신하는 아마도 전에 예수님께서 가나 지역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역사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오시면 병들어서 죽게 되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아들을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가버나움, 자신의 아들이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그 아들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어. 점점 아파가요. 근데 왕의 신하잖아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물질로 자신의 아들을 치료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들은 점점 더 아파가는 거예요. 이 아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인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저 예수님은 내 아들을 치료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그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 그렇게 병들어 죽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4장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 내 눈에 보이는 그 놀라운 역사를 봐야지만 믿겠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은 너희가 도대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대체 믿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치료해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게 애타게 우리 예수님께 간구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간절함을 보시고 이 아버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 병든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왕의 신하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그 아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치료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올 때는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이 치료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믿고 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5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종들과 만나요. 그러니까 자신의 종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병이 치료됐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 낫기 시작한 때는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아니 언제 아이가 치료됐는가?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그러니까 어제 7시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치료됐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부터 아들이 치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치료됐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아들이 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 말씀.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이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신 이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표적이다 라고 말씀한다. 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단순히 그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이 아들을 치료하셨다? 그 자체도 놀라운 역사예요. 기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친히 그 아들에게 가셔서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그 아들이 누워있는 가버나움부터 30km 이상 떨어진 가나 지역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네 아들이 치료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부터 이 아들이 치료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 아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순히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신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말씀만으로도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를 치료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두 번째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가버나움 지역에 있던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에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